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이 지났네요.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영상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곳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을 본다는 그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복 있는 자의 위치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 듣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맞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현실, 이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마음이 깨끗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에 오래 참음과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자비함을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때로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청결한 마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우리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그 1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락의 도구로, 또 화평의 도구로, 또 이 어려운 고난 그 모든 것에 대한 오래 참음과 자비한 마음과 베푸는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절제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살 때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죄가 그 시편에도 그런 그 고백이 있죠. 그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작은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살 때에 이렇게 죄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 없이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거와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면 죄가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향한 지식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 인디언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가 어느 날 그 대화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대. 그랬더니 그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2마리의 늑대요? 한 마리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2마리가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단다. 그랬더니 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착한 늑대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물론 먹이를 주는 늑대가 힘이 세서 이기지. 이 작은 예하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복 받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2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렇게 독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생명의 법과 하나는 사망의 2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제하면서 그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하나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그러고 나서 그 쭉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비워서 죽기까지 하나님한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속에 얼마만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아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살다가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으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 나갈 때, 이러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그냥 틈만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눈물로 이 어려울 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족에게 나사로가 죽어가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면은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그랬죠. 무덤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이 대목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피땀을 흘려 그 기도하신 것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그러한 대목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는데, 과연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실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불쌍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눈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한 이 시편 40장 1편에 있는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으셨더니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청결한 삶을 사는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추근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시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말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 그룹 카톡에서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올해 1월 달에 미국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보려고 그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그 리적을 당했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만료가 돼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대요. 그 순간에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 참 마음이 그 아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다시 그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 다녀올 동안 그 교회를 그 어떤 그 지역 젊은 청년에게, 그 믿음의 젊은 청년에게 맡기고 가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 청년이 그냥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하나님이 그때 나의 길을 막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할 뻔했나. 아주 그냥 앞이 막막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우리의 길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인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그곳으로 가지 못했다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저희들이 선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후에 그 선교사님이 후회하고 더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각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 로덴 공동체 가족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그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존 때문에 다시 일터에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이 그분들을 안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생명싸개가 그들의 삶을 안위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세상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너희를 싸매 주실 거야.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닥터와 널스들,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많은 환자들, 아버지 정말 그 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며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누구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다린다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쳐다보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청결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청결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는 못 베길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때 청결한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자정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순간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그러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임재를 경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청결한 삶을 사는 그 무엇으로 아버지를 내 삶에 끌어들이는 아버지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에 여러 어려운 선교지에서 병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싸우고 있는 닥터와 널스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느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이후에 저희들이 부르짖는 모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